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면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21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건데 읽으면서 잊어버렸죠? 어디까지 읽는지 몰랐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마지막 장. 창세기 이 말씀을 언제 했나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설계했던 거 다 모아두니까 제일 먼저 언제 했나 봤더니 2014년도 6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창세기를 얼마만큼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박사가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창세기만 연구했으니까. 창세기 이제 다 알죠? 몰라요? 1년 반 동안 공부했으니까 다 알으셔야죠. 자,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이 장사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지요. 죽어서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야곱아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디에 거처를 삼았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고센 땅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애굽 땅 중에서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센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400년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430년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400년, 430년, 470, 거의 500년 다 가까이 돼서 이루어졌어요. 2분의 1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아주 좁은 소견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꼭 봐야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의 그 스케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자 응답받아 딱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밖에서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군산에서 기도하지만 미국에서 아니면은 중국에서 아니면은 서울에서 부천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생각이 넓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구조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름의 성도 여러분,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맞춰졌어요. 다 맞춰지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불안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기도 하고 요셉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들을 그냥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 같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요셉아,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에게 악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요셉 너는 형들의 악한 일을 모두 용서하고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하였다. 이 말을 아버지가 너에게 꼭 전하라고 하였다. 그 말을 아버지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형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지어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대요? 울더라 그랬어요. 울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냐면요,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볼 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한다, 형들 정말 나쁘다, 형들 정말 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형들에게 꼭 복수를 해야지,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줘야지, 그런 생각 요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 줬잖아요. 잘 도와줬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대해서 형들은 참 나빠, 형들은 나한테 너무 못된 일을 했어, 내가 형들에게 꼭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 형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을 가진 총리로 보는 거예요. 그때 눈빛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요셉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언제 자기들의 목숨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요셉이 운 거예요. 요셉이 참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형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참 괴롭히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잖아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는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때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말하죠. 형들에게 참 기막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은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은, 비판은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하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대답을 해봐요.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필그림인입니까? 필그림이 아닙니까? 발음이 이상해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비판하는 사람은 필그림 성도입니까? 필그림 성도가 아닙니까? 네, 필그림 성도가 아니에요. 왜?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봅시다.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대화 중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비판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비판이 멈춰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면 필그림 사람입니까? 필그림 사람이 아닙니까? 어려워요? 따라해 보세요. 비판하면 필그림 사람이 아니다. 왜? 비판하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예.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많죠. 그때 요셉이 금방 그거를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지금 나를 애국으로 팔아가지고 나를 고생시켜서 지금 내가 형님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생시키려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변화시켜서 그 외국에서 온 어린 소년, 그 소년이 노예로 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그냥 아멘을 했으면 참 좋겠네. 나도 은혜 받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화의 명수세요. 변화의 명수.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또 올까?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과 같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형님들, 내가 형님들 자녀들 다 책임질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은 하고 책임 못 질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니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어디에 썼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복수하고 그 형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형들을 잘 섬겨주는데 그 요셉의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그 능력이 어디에 쓰여져야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데 쓰여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거 도와주라고, 같이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요즘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인생이 헛된데, 인생이 왜 헛되냐면 인생은 수고로운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인생의 질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올 때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허무감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놨는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모아두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왔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서 속 편하게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도와주면서 살 때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요, 허무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